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666명의 짐승의 표와 백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러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지금은 이제 영적인 분별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의 사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과 또 666 짐승의 표와 백신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관심이 하나 있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휴거에 관해서 몇 편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휴거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사건을 휴거라고 하죠. 휴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서 올바르고 건전한 휴거론, 종말론을 전하고자 합니다. 휴거에 대한 개념 중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께서 왜 사느냐,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누가 휴거되는지, 누가 대환란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정체성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생각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휴거에 대하여 관심은 많고 휴거되고 싶으나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은 사실 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휴거 자체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가 오니까 더욱더 종말이 가깝구나 라는 것과, 또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휴거가 있대. 그럼 당연히 나도 믿으니까 휴거돼야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환란이어서 난 저 무시무시한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휴거돼야 돼. 이것은 목적에서 한참 빗나간 휴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대환란이 무서워서 휴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을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휴거를 원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 삶을 지향하고 계시는지, 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겨져 라는 칭찬을 듣는 분이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믿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분이라면은, 그래서 전도를 권하고 있다면 그분은 그래도 열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휴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휴거의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너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거랑 첫 번째 계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 계명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 전 생애, 전 시간, 전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계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고 휴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출발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휴거에만 대부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휴거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어려운 과학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관심을 가져도 되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신부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부학교. 그런데 대부분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 또 모임, 단체, 유튜버, 그런 단체의 리더들은 자기들이 다 휴거되는 줄로 알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휴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누가 휴거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 분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믿음의 실제를 삶에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슬픈 기색을 내지 않고 도리어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금식하는 것,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하나님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신앙의 지향성,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날마다 키워나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휴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에 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도 있습니다. 내 주님 오실까 기다려지네. 구름 한 조각만 떠도 그 구름 타고 내 주님 오실까 기다려지네. 그것은 그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휴거가 기다려지는 것이지 환난을 면제받으려고, 환난이 무서워서 휴거되려고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벌써 출발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휴거되는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휴거에 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을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창조주이심을 명심하고 자기는 피조물임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마귀의 제안, 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휴거의 목적도 관역이 잘못되면 전부 자기에게서 자기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휴거는커녕 똑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자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휴거를 바란다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휴거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사라는 앞장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휴거론이 요즘 판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잘못된 영적인 분별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휴거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휴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날짜와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해도 정하고 또 별의별 것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왕의 기한이라는 어떤 그 유튜브 프로그램, 근데 그 절기를 가지고, 유대의 절기를 가지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별자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동참을 하고, 당신이 막 올바르게 알려줬다고 그렇게 감동의 댓글을 다는데, 그분이 작년 2020년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휴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설거머니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또 다르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한참 전에는 저 재림의 나팔이 유행이 되어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마다 나는 지하철에서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젯밤 꿈에 들었다, 자기 전에 들었다. 서로 맨날 들었다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더라고요. 그거 들은 사람들은 이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으니까 휴거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꿈을 꿨는데 흰 옷 입고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휴거되는 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이 휴거를 사모하라는 꿈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날에 죄를 씻고 깨끗한 행실을 한 것에 대한 주님이 상으로 주신 꿈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고, 마귀로 온 것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생각으로 온 것인지, 이거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은, 영적인 분별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된 오류의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거기에 마귀가 개입이 되면은, 특히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귀가 개입이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종말론자들이 이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님부터 온 것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별을 하지 않고, 자기가 들은 것은 무조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확신을 하고 말을 합니다. 또 여기에 미혹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그 성령님을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속사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다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높여주겠다, 너를 11조 제일 많이 해주겠다, 뭐 이런 음성은 마귀로부터 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너를 특별히 휴거시켜 주겠다,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음성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영적인 분별이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니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별입니다.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지, 아닌 내 생각인지, 아닌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애들이 신천지에 속한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학력이 없어서요. 그분들이 신천지에 속한 분들의 특징인 학력이 높고 열심 있는 분들이 거기 가 있어요. 무슨 열심인지 아세요? 영적인 욕심이에요. 영적인 욕심도 열심입니다. 그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이만희 씨가 성령님이고 보혜사고 이긴 자고 하는 것에 그 말씀을 몇 번 들으니까 넘어갑니다. 미혹당합니다. 사람은 매우 연약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이고,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여러분 이게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만희 씨나 그 앞에 가면은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옥죽 씨 그 앞에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에 잡혀요. 그 말이 그냥 쫙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만나요. 어떤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 되고 끌리게 되죠.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고급 악령이 합일된, 짐승의 악령이 합인될 그분들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666명의 짐승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짐승을 빼놓고 지금까지 666의 표라고만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전 3년 반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환경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일할 두 뿔 짐승이 666명의 가라지들이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통일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전 세계 교회나 큰 성당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의 절을 하라고 할 때 그 매매 수단으로 지금 말하는 칩, 이런 것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타난 백신이 666의 표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환란으로 가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환란에 이르러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학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환란의 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백신을 맞지 않게 되면은 전도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릴 것입니다. 광신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왕따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분별을 잘못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하게 휴거는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친히 24장은 대환란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밭에 남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반드시 휴거가 있다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거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창조의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재림의 목적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실 재림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 믿는 이들을 익은 열매를 만드셔서 추수하시러 오시고, 두 번째는 대환란으로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제약이 가능하니까 심판하셨죠. 우리가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죄악에 간영함, 엄난에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가족만 구출하고 나머지는 잿더미가 된 것을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가 간영하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되면은 환란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가 간영해서 그것이 죄가 차면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구원하시는데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을 주시려고 오시죠. 익은 열매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제가 잠깐 여러분 성경을 가졌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 다, 여기서 둘 다라는 것은 가라지와 익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은 13장 37절 이하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가라지를 심판하실, 가라지를 추수하시는 시기가 세상 끝,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가라지들을 세상 끝에 불에 사라는 것이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의 내용은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대접 재앙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아마겟돈 심판을 가리켜 말하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와 마찬가지로 666명의 가라지들도 던져주겠죠. 지금 이걸 가리켜서 세상 끝에 가라지들을 불사르겠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가 세상 끝이다. 지금 가라지를 거두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에 사르는 말씀을 하시지만 가라지도 그렇게 사실은 대환란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마귀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려면 마귀의 방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익은 열매가 안에서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곡간에 비유해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 세상 끝에 가라지를 추수한다. 악으로 익은 가라지들을 추수하시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즉 곡간이고 그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자, 익은 열매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근데 씨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리고 이삭의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면 낫을 대나니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 아비의 단계에 이른 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목적과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 잘못된 휴거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휴거론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끼쳤고 또 주변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70년대 다미 사건이 대표적이죠. 다가올 미래에.
그 후에 80년대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특정해서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유대력의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단체들,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도 없이 그냥 설거머니 나와서 또다시 활동하고 있어요. 분명히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잘못된 휴거론자들입니다. 그것은 되풀이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왜 사람들이 쉽게 여기에 속아 넘어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은 성경의 대표적인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 4장 1절을 잘못 해석해서 환란 전 교회의 휴거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 전 휴거론은 저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환란 전 교회 휴거론은 아닌 거죠. 계시록 4장 1절은 여러분 사도 요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예수님이 너게 요한에게 보이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요 구절을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교회 보고 올라오라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를 대는 이유가 앞에 계시록 2, 3장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은 라오디게아 시대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처럼 타락한 시대다. 그러니 이제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그 교회들은 진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딱이런 대환란이 벌어진다. 이런 세대주의, 잘못된 세대주의, 그리고 교회 전체 휴거론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나도 휴거돼야지, 빠질 수 없지라고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걸 제쳐놓고 휴거에만 관심 있고 그 말씀만 듣고 그 단체만 가고 들으면 휴거되는 줄 알고 참 기도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통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잘못된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4장 1절은 사도 요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교회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5장에 또 보니까 내가 봄에, 지금 4장의 2일 후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천상낙원 보좌. 거기에 보니까 24장로가 뒤에 있고 7영이 그 앞에 있고 네 생물이 주변에서 6날개를 가지고 앞뒤에 눈이 가득해서 세상을 살피고 있고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리고 7영 그리고 보호자를 둘러싼 수많은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에게 또 보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예수님의 손에 보좌에 앉은 신의 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더라. 여러분 계속 보면은 6장 들지를 보십시오. 내가 봄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또 7장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계속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휴거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휴거론의 출발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교회가 휴거되었다면은 그분들이 말씀이 옳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뒤에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인데 성도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13장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것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시대는 끝이 났지만은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16장 6절에도 저희가 적그리스도와 둣불 짐승을 말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 순교당한 성도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전체 휴거로는, 교회 휴거로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가 휴거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휴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녹,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죠? 그죠? 에녹이 하나님을 계속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육체를 불러올리셔서 사실은 휴거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산상수훈에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요한 1세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휴거의 첫 번째 조건은, 휴거 성도의 자격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제가 한 3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휴거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론과도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마음에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도 주님이 널 물으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마땅한 것이 삶의 신앙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구원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대환란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주기실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분들이 휴거 성도의 자격이 우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휴거에 대해서도 더 점진적인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점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지혜와 깨달음의 은총이 자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